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길 소원하지만 때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이제는 죄를 이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성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독문 5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우리의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문동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한 만물이 풍요롭게 이어가는 계절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소망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리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염려하는 마음, 사람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두 치유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상황의 광풍이 우리들을 덮칠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유익과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에 더욱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이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일상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욱이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선한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케 하셔서 설계한 대로 내진 건축 시공과 적재적소에 공간을 배치하게 하시며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설의 시공과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기간 일기를 주장하여 주시고 견고하고 든든하게 시공하게 하시며 주변으로부터 작은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건축위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속에서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성령의 큰 역사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며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셋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며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에 있었던 밤에 이루어진 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늦은 밤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 출신이고 그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외세의 침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룹이 생겼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일반 다른 유대인들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자기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다. 잘 지키고 싶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어렸을 때부터 이 바리새인 교육을 받아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연구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록 유다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자치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죠. 비록 다른 나라를 지배하긴 하지만 자치권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어서 이 33명이 모여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의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33인 중에 속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 의회 중에 그 33명 중에 한 사람이 로 뽑힐 정도면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실력도 있고 인격도 갖추어지고 또 거의 다 플러스해서 이런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지키고 가고 있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있고 지도자라고 불리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정말 천국에 가는지 내가 정말 이거 구원을 받았는지 이 마음속에 깊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천국이 있다는 건 알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가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확신이 내면 가운데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한참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유대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가 갑자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나타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 누가 함부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가 천국에 가려면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그 사람 안에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천국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버리고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 사람들에게 강력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죠. 야 나는 이거 갖출 걸 다 갖췄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 이거 갈 수 있는지 말 가는지 이거 확신도 안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타난 지 나이도 30밖에 안 되는데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대낮에는 찾아오지 못하고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여차여차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뭐 접근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넘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본론에 들어가십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시고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유대인의 지도자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당신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신앙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신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이 뭔가를 가르쳐 줬는데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워낙 다니고 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저처럼 뭐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천국을 볼 수 없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을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단순히 눈으로 좀 볼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또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으니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천국을 지금 체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장차 우리에게 올 영원한 천국에 너는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주님께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기쁨과 희락이 정말 물밀듯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으면서 의로움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세상 풍파가 넘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희락이 넘치게 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그 마음에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깊이 세계에 더 들어가게 되면 강력한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그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겠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에게만 바로 이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체험할 수 있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그 나라에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 영어 성경에는 본어게인이라고 했습니다.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까? 거듭남의 본질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거듭남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요? 영이.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체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오늘
조금 힘들지만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우리 사람은 보통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 보통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앞에 영과 혼을 합쳐가지고 영혼으로도 하고 나중에 이제 육체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쉽게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딱 분석을 해보게 되면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은 뭐냐면은 영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곳입니다. 이건 고유의 영역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우리의 영이 다른 것으로 교감하는 게 아니고 뭐 생각으로 교감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교감합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빛과 생명의 빛이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혼이 있어요. 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또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라고 해주세요. 지정이. 우리의 마음은 지정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그래서 모든 것은 뭐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영이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그 교감한 것을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육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죽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겁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이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하고 생명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혼과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성과 논리와 감정과 의지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도 못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제일 중요한데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게 되면 뭐가 살아납니까?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속에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빛이 나에게 주어졌다 믿게 되면,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어지면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은 자연적으로 혼도 살아납니다. 혼이 살아나게 되면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이 생명을 얻어서 혼, 지성과 감성과 의지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육체도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게 되면 영이 살아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는데 그 판결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사울,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바울의 인생은 확 바뀌어버립니다.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담에색에서 깊이 체험하고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바뀌었던 그 열심이 복음을 전파하는 열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게 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거듭나게 되면 인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듭나게 되면 양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리장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 등쳐먹고 남들 속이고 그래가지고 막 부자 된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그래가지고 막 세리장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속여가지고 거기에 뭐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뭐 그 정도야 다 아는 건데 뭐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해서라도 돈 좀 벌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삭개오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 제가 남을 속인 것이 있으면은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전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면은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격체입니다. 과거 피조물은 지나갔습니다. 과거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런 옹졸한 마음들 다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목사님 안 죽었는데요? 죽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거듭났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잘 나왔다. 이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 돌이켜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십자가를 믿어질 수 있는 계시의 빛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성령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세례라고도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령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가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빛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안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부어져야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좀 알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가문이고 어디서 공부했고 이런 거는 그냥 지식이고 내 본질이 무엇인가는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주의 성령의 계시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나의 죄됨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님은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로 향하게 합니까? 예수님께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의 빛은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성령께서 알아가도록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저에게 주의 계시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믿음의 빛,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일가 친척, 내 친형제, 친동생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시의 빛이 비춰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주님 계시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마귀가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빛을 마귀가 보지 못하도록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고 뭐 없던 일도 갑자기 생기게 하고 교회도 오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둠의 빛이 싹 가려가지고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어떻게 분다는 거예요?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도깨비 바라처럼 동서남북이 갑자기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동서남북으로 바뀌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때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그냥 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무슨 누구에 대해서 원하는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때에 맞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구원파들 와가지고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뭡니까?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건을 기억합니까? 제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만나면 질문합니다. 너는 아냐? 너는 네가 거듭날 날짜 제대로 아냐? 다 이단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자들은 자기가 난 때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부지불식 중에 일어납니다. 부지불식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칼빈이 어떻게 거듭났는가를 짧게 기록한 그 책이 있습니다. 시편 주석을 쓰면서 칼빈이 자기의 거듭난 것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에 의해 나의 방향을 변화시켰다. 나는 교황주의 미신에 너무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깊은 늪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회심에 의하여 나의 마음을 녹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캐톨릭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 그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법률가가 돼서 이게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줬다.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갑작스럽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에 맞게 갑작스럽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의 구원, 우리 직장의 구원, 우리 가족들의 생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직분을 받던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탄생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귀한 청지기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또 주위에 우리 가족에 믿지 않는 분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기도하여서 함께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나서 천국을 체험하고 확신하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천국 가치관, 천국 재정관, 천국 인격, 천국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주의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 배우자, 자녀, 친족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듭남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오니 주님 가장 적절한 때 거듭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정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한 달간 받은 은혜 또 감사와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를 드린 손길 주님 하감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도 주님 기억하셔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을 뼈가 견고하게 되는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건축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고 건축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음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가정과 후손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의지하며 주정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선한 지혜와 분별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우리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고 체온 측정, 지정석 착석 해주시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이만 합심기도 6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옹벽공사, 시공사 선택, 또 건축허가서 허락 이것이 조속하게 또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세전에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죄됨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며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고 거듭난 백성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복된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죄됨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듭남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복된 백성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